자, 오늘 시편 계속 8월 29일, 8월 31일까지 오늘까지 시편 106편까지 강의하고요. 이제 9월부터는 잠언이 새롭게 또 우리가 묵상이 또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시편은 또 중간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계속 107편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밤 묵상, 자, 우리 7, 8호 묵상을 했는데 우리 역대하 마지막 편하고 그리고 시편 이렇게 했는데 벌써 2달 묵상이 벌써 다 끝나고요. 이제 9, 10월호 아침밤 묵상 9, 10월호 잠언과 시편 또 계속 연결해서 하는데 잠언 그때 당시에 잘 남아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안타까워서 소리를 쳤는데 우리 청년들이고 뭐고 전혀 마음이 감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다시 해서 지독한 말씀 사랑으로 아마 9월 달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지독한 말씀 사랑 잘 순종 안 되는 것들 한번 온전히 세워보시는 9월 한 달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6편 1편부터 12절까지. 자, 106편 1절부터 원래는 31절까지인데요. 같이 연상선상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본문 또 계속 이게 48절까지군요. 106편이 월, 화, 수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유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지막 악귀의 나라로 맞춰져요. 그래서 이 106편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유산,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악귀의 나라, 이렇게 귀신의 나라 이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선명하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진리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06편 전체를 보는데, 자, 먼저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될 본문이 바로 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신앙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 앞부분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106편에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흔해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주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시편에 그 우리 얼마 전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 있잖아요. 그죠? 맨날 노래하라 찬양하라 너무 흔해 빠졌어.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강해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살펴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 감사가 그동안 여러분이 감사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은 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뭔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감사를 안 받으면 감사하라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뭘 감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이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일상이 감사해요. 일상이 뭐 오늘 아침에 눈 뜨게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 그러면 중도 아침에 눈을 뜨는데 중년도 눈을 뜨고, 그래 안 그래요? 뭘 일상이 감사해요? 감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뭐예요? 자, 선하심, 인자하심이죠.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푸신 은혜, 돌보신 구원. 이걸 받았냐고요. 이걸 받은 사람들에게 진짜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부터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냐고. 당신 하나님의 일상이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아요? 그냥 일상이 감사한 건 아니에요. 선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보세요. 실질적인 정말 큰 도움으로 나를 도와주신 것을 선하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저분 참 선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얘기잖아요. 아우 저분 참 선해. 그죠? 선하신 분 있죠. 아우 저분 선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것은 뭐냐면 저분이 선하려면 진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나에게 진짜 내가 필요한 거, 그죠? 나에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거, 그걸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그래야 그분을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동안 선하다 그러면 어우 저기 뭐야 그냥 부드러운 사람, 그죠? 뭐 유순한 사람. 설교도 저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절대 선하다고 얘기 안 해.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지 참 선하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참 못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를 해주면 뭐 저 교회 다녀야 돼. 목사님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그냥 유순하시고 그냥 참 착하신 것 같아. 근데 저처럼 똑바로 안 해! 이러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거든요. 왜냐? 여러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냥 이 작은 눈을 부라리면서 진짜 이 작은 눈으로 세밀하게 쳐다보고 어떤 부분이 안 믿고 있는지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아주 그 타겟을 정확히 찍어가지고 그냥 팍 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정신 번쩍 들여서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해주는 이런 실제적인 이런 게 선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요 선하시다 그럴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야곱이에요. 교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말 안 듣는 사람들의 모임 이거. 말 안 모. 말 안 사모. 말 안 듣는 사람들의 모임. 말 안 모란 말은 말 안 모. 교회는 말 안 모. 말 안 듣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지키시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맨날 우리는 죄짓고 맨날 우리는 불순종하고 맨날 집안에서 싸우고 뒤지고 받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기가 막히게 절묘한 그 흉년의 타임에 요셉 먼저 보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애굽 총리로 딱 세운단 말이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대민족을 원수들보다 더 강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걸 그리고 홍해를 갈라야지. 이런 걸 선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뭔 일상이 감사하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예요. 애 문제면 애 문제, 남편 문제면 남편 문제, 어떤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이걸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씩 주를 거역하죠. 그죠? 오늘 거역했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내일 또 거역해요. 자, 인정? 여기까지 인정하면 안 되고 인정할 게 더 남았어. 그리고 3일째 또 거역, 또 회개. 인정? 그 다음에 또 4일째 또 거역, 그리고 또 회개. 인정? 5일째 또 거역, 그리고 또 회개. 인정?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100번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100번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에요. 자비하심. 이런 걸 받았냐고. 이런 걸.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돌보셔서 출애굽시키고 그죠? 그 바로를 완전히 우리 배웠죠? 10가지예요. 완전히 손 항복시켜 가지고 은금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권능.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호칭이 적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 봤냐고.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농사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요. 그렇죠?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모래에다가 주둥이 갖다 받고. 그죠? 원래 춘천 닭갈비의 원조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못 당하죠. 네. 그렇게 기르시고 40년을 이 샌들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닳지 않게 낡지 않게 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뭘 좀 감사하다, 뭐 이렇게 경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대단할까요? 그죠? 그래서 한 국가가 만들어졌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감사하라라고 선포하는 그런 모델,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큰 권능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뭐까지 연결되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신 은혜. 그래서 베푸시는 은혜, 이렇게 되면 베푸신 은혜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러면 거꾸로 좀 한번 해봐. 문과 돌보신 구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통함, 기쁨인데 한마디로 너무 큰 단어가 나왔죠. 주의 나라의 기쁨.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됐다 안 됐다? 주의 나라가 됐다. 주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산이라는 얘기 나오죠.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가지게 하사,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알겠죠?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요게 정답이에요. 모범답이에요. 자, 그 뒤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이렇게 화답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망한 얘기들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요 앞에만 정답이고 뒤에. 알겠죠? 그래서 막 악귀의 나라로 맞춰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그리고 주의 영예를 우리가 자랑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스라엘은 아멘 할지어다 하고 맞춰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주님은 이러신 분인데 이 가운데 끼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불순종들이죠. 이 불순종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돼서 이렇게 복을 우리가 받고 이런 유산들을 같이 나눠 가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을 하질 않아요. 기가 막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게 계속된다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자비와 그 영예를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시편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폼인데, 우리들이 진짜 이 말씀 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지금 쭉 나올 건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리얼하게 범죄를 하지 않았죠. 그럼 벌써 우리가 죽었겠죠. 그죠? 그러나 각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에 뭐가 딱 잡히걸랑 이 9월 한 달 동안 잠언 묵상하면서 완전히 다 갈아 엎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이제 올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이렇게 말씀 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무에 딱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올무는 함정이고 올무는 덫이죠. 사냥꾼의 덫. 근데 잡힌 거예요.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이 착구가 팍 해가지고요. 다리 하나가 딱 껴가지고 팍 하고 어떤 다람쥐인가 뭔가 이렇게 쪽집인가 막 이게 막 발버둥 치느라고요. 뭐 줄 있죠 줄. 줄이 그냥 목 감고요. 도저히 이건 못 빠져나오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가위로 해가지고 그거를 줄을 막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목을 감고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올무에 올무.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올무 덫에 걸려 있다는 상태인 것을 꼭 아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지독한 말씀에 대한 지독한 특심 그리고 자세부터 싹 바꿔야 돼요. 그렇게 순종을 안 하고 계속 자세 안 바꿔 이 왕의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계속 계시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아예 출발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자세를 안 바, 태도를 안 바꿔. 말씀에 대한 특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불경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 그죠? 작용이요, 불경이요. 여러분의 불경대로 움직이지 성경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불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불경을 가지고 있어 그것 명령대로 가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열등감으로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왕경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왕의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자세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죠. 그 태도를 바꾼 적이 없고 자세를 바꾼 적이 없어요. 고개 숙일 줄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사과할 줄을 몰라요. 왕이죠. 아예 자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올무에 덫에 다 걸려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오려면 일단 자세부터 바꾸시고 진짜 먼저 내가 말씀 사랑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냥 이렇게 대충 여기서 꼭 어디 이렇게 섞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빌붙어서 섞여 사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목적인 사람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날 때 괴로워요. 못 견뎌요. 그리고 회개 안 하고는 못 견디죠. 끊임없이 말씀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계속 그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려고 계속 튀어 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나타난 행위를 가지고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겁니다. 쭉 나오면 이들이 했던 그 상태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요. 이게 진단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안 되는 사람인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제가 한 줄로 쉽게 한번 모아봤어요. 이 한 줄이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자, 봐봐. 아까 주의 유산이라 그랬죠? 주의 유산은 복이죠. 그래서 이 주의 유산, 이 복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줘요. 그죠? 여기 봐봐요. 그 다음에 뭐하고 같이 묶어주면 좋을까요? 요 말씀과 정의와 공의. 요거하고 같이 묶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 같은 개념이잖아요. 같은 개념끼리 묶어주라고. 자, 봐봐요. 유산은 복하고 묶어주고 말씀과 정의와 공의는 이렇게 묶어주고
그다음에 선하신 인자하신 권능. 그죠? 권능. 그것이 베푸신 은혜, 돌보신 구원과 같이 이렇게 묶어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뭘 경험해요? 형통과 그죠? 사실은 기쁨 같이 묶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니까 형통,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처음으로 가봐. 결국은 유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풀이해 줬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가봐봐. 그럼 유산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유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며 내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주의 택하신 자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요거하고 또 묶으면 좋겠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택하신 자들. 이런 자들은 유산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죠? 그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돌보셨다. 그 형통하다. 기쁨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즉 복 받았다. 이런 얘기. 그럼 복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복 개념을 얘기하려면 말씀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빠져서는 복이란 개념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하고 자꾸 복 얘기하는 것은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지복이 있죠. 행복이에요. 알겠죠? 자, 한 큐의 정리 다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유산이고 그게 복이라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말씀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다.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되어져요? 어떻게 복 받는지 알겠죠? 어떻게 형통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한다? 그럼 복이 없다. 묵상을 안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말씀이 최고의 내 목적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산이잖아요. 유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이렇게 안 살고 아까 말씀, 정의, 공의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범죄, 사악, 악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유산과 범사악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악 그러면 뭐 이해되죠? 범죄, 사악, 악인데 풀이하자면 항상 범사에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범사악. 범사악의 22가지 특징이 있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계속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쭉 이제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죠? 범사악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 범사악들의 22가지 특징이라고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아름답고 자기를 위해서 그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감사가 넘쳐야 안 넘쳐요? 기쁨이 넘쳐야 안 넘쳐요? 넘치죠?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죽을 인생을 살려줬잖아요. 그죠? 용서받지 못할 몸을 용서해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요? 얘기해보세요. 기억해요? 기억하냐고요? 기억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자고 대들고.
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낌 확 왔어요. 아,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 아니구나. 더군다나 이 말씀이 이게 주 목적 우선순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겠어요? 그냥 자기 몸뚱아리 하나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미련이 떡이 돼가지고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잘 내고 불평 많고 원망 있고 마음 상태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미련이 떡이 된 사람들이에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 신경질이 올라오고 막 원망이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요런 걸로 그 마음의 상태를 지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는 그런 사람은 한번 추적해 들어가 봐요. 평상시 말씀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목적이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닐 거예요. 좋은 밭 교회 있으니까 제 옆에 있으니까 묵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도 안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끊임없이 인자를 베푸시거든요. 근데 안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혜가 필요했는데 굳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세에게 재난이 닥치죠. 예. 그렇게 끊임없이 거역하는 사람들 앞에 자, 막 소리가 커져야 안 켜져요? 커져요. 미쳐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뭐 1, 2년 말했어야지. 그죠? 한두 번 말했어야지. 그죠? 한두 번 인정해요? 한두 번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지혜가 필요해요.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얘기가 내일 본문에 등장하니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인자를 기억하를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진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면 그거 하나 여러분 죽을 목숨을 살려주면 그거 하나라도 끝까지 가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너무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뉴스에 나와서 발차기 하는 죄인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악인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여기서 끝나잖아요. 거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기간에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말씀 파트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범죄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범죄로 가는 거예요. 거역으로 가고.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일들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는 것도 못하겠죠. 감사를 모르는데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가 느껴져야 사랑이라는 걸 하죠. 예? 무슨 알겠어요? 예. 감사가 있어야 보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보답을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마음 자체가 이탈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주님 생명 빛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슬 변하시질 않아요. 빛이라는 건 변화가 있나요? 빛의 양은요? 좀 줄었다가 밝았다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분의 빛은 동일해요. 그리고 일정해요.
그리고 한 번도 빛이 꺼진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 하나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좀 정리하고 그 단어별로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빛 그러면 빛이 뭐냐 할 때 쭉쭉쭉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 이렇게 거역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홍해 나오죠? 권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그냥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자,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고. 자, 이런 때가 있어요. 말씀을 믿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는 때가 있어요. 고백하죠. 너무 좋아. 말씀이야. 그래, 맞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인 거예요. 근본적인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하고 그 화요일 본문하고 같이 제가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한번 길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 또 이렇게 말을 안 들면 안 되는 얘가 주인이 이렇게 했으면 그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자꾸 꺼지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우리가 이런다니까. 범사학 2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억하지 않죠? 앞에 부분은 이제 월요일 본문이고요. 뒤에 부분까지는 제가 화요일 본문까지 다 정리한 거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화요일 본문 넘어가면 돼요. 자, 범사학들의 22가지 특징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 파트도 같이 합시다. 제자들은 기억하죠. 자, 깨닫지 못하죠? 제자 파트는 말씀을 깨달아요. 그죠? 그리고 범사학들은 말씀을 거역하죠. 그죠? 그리고 제자 파트는 순종해요.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큰 구원을 곧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욕심을 크게 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자기 불경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벌써 옛날에 말씀 깨닫고 자기의 그 어떤 열등감이든지 잘못된 허물이든지 이런 것이 벌써 발견돼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진척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계속 테스트해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으로 그냥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고 놀래버리고 그냥 바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뢰하죠. 그리고 이 범사학들은 영혼이 쇠약해요. 그런데 원하는 거를 얻어요. 돈 필요해? 돈 줄게. 그리고 원하는 거 주시거든요. 근데 영혼은 쇠약해져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온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탄탄하게 되었으면 영혼이 강건하겠죠. 말씀 깨닫고 기억하고 이런 사람이면 영혼이 건강해질 거 아니야. 근데 은혜를 알아요. 무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요. 말씀을 깨달아져요. 말씀의 목적이에요. 말씀 보고 눈물을 흘려요. 자기 자신 부인을 해봤어요. 뭐 마음의 근력 운동을 해봤어요. 자기 모습이 발견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죠? 영혼이 쇠약할 수밖에 없죠. 영혼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의지, 결단, 마음,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영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쇠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상황이 딱 들어오면요, 그냥 원래 자기의 불경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 근데 여기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모세 아론을 질투하지. 꼭 지도자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는요, 저를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하고 막 말대꾸하고 대드는 사람들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범사학 22가지 특징 여기에 속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를 가지고 위에 추적해 들어가 보면요. 위에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인정? 예, 인정. 그럼 인정하면 고쳐야지. 근데 범사학들은 안 고쳐요. 알아도. 전혀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건 할 수 없죠. 왜? 나를 위주로 내 위주로 돌아가 줘야지. 응? 타인 위주로 돌아가거나 말씀 위주로 돌아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좋게 하면 좋게 해주고 나를 싫어하게 하면 나도 싫어하게 해요. 진리가 기준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 모세가 아니라 이 지도자를 알아보죠. 영혼이 건강해서요. 드디어 2단계, 이 아홉 번째 단계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호수아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뭐 목사님 순종하세요. 목사님께 순종하세요. 그거는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들고 일어나고 목사 쫓아내 버린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세뇌 당하죠. 주의 좀 건드리면 큰일 난대. 이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지. 진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지도 잡아먹으러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차극차극 깨달아져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면서 점점 말씀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말씀은 항상 지도자에게 임하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 시키셨네. 12제자를 만드셨네. 그래서 바울을 먼저 쓰셨네. 바울에게만 임재하시는구나. 사도들에게만 임재하시네. 이런 이제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이제 알게 되어지고 딱 알게 되어지면 자기 수준이 자기가 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양의 위치로 다시 내려가요. 그리고 나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갖고 있는 목초지가 자기의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깨달아져야지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 리더들이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물들었지? 물들었어 안 들었어? 물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니까 언어가 그러잖아. 그래서 배운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자라서 지도자를 발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아직 멀었어요. 지도자를 깨닫는 단계까지가 오면 많이 자라고 성장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22가지의 범사학들의 특징을 그냥 순서대로 여기 본문의 배열대로 제가 다시 이렇게 배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깥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제가 딱 틀었는데 이렇게 지도자 이제 알아보는 게 9단계 이렇게 와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큰 형통을 한번 이렇게 되면 이제 큰 형통을 한번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앞선 리더들은 지도자 알아보는 이 단계까지는 됐어요. 리더들은 지금 큰 형통을 경험하기 바로 그 직전,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무슨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 큰 형통이 아니라 리더들은 지금 큰 형통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인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범사학들은 지금 큰 재앙을 당해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말씀이 잘 성장해서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심판으로 계속 심판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큰 심판이 열매를 활짝 꽃피게 돼요. 두 판째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간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거든. 말씀을 제가 부지런히 가르쳤거든.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친 거에 비해서 자기 자세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평상시 훈련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이 이게 성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내하다가 때가 되시니까 물론 이것도 살리기 위한 거지만
어쨌든 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2단계까지 가요. 그러면 지도자 알아보는 것과 큰 심판과 같이 대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도자 못 알아보면 말씀 잘 성장해서 지도자 못 알아보고 그렇게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사시면 큰 심판 들어간다니까. 그죠? 이거를 그대로 난 바꾼 것뿐이에요. 이 배열을 본문 그대로 해서 이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배열해서 그대로 바꿔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가 여기 딱딱딱딱 다 떨어지죠.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전 정리하다가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정리만 잘 해놓으면 딱 조금만 생각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자, 큰 심판 당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또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해요. 참 심각하죠. 큰 심판을 당한 걸 봐요. 옆에서 저 사람 심판당 왕으로 살다가 저 심판당했네. 그러면 네가 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심판당한 걸 옆에서 봐도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반면교사라는 게 있죠. 그리고 로마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뭐냐면 까불었다간 죽어. 반역하지 마.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옆에서 왕으로 살다가 이렇게 심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면교사는 그 두려워 떨지를 않는 사람들이. 왜? 왕이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돼요? 큰 심판을 당했는데 계속 우상 만들어 섬기고 경배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우상을 부수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안 탑니다 여러분. 절대 안 탑니다. 말씀 생활을 안 했는데 부흥의 불길을 무슨, 그건 노래예요 노래. 알겠어요? 부흥의 불길 절대. 성령이 오시옵소서 백날 해봐요. 지금 몇 년째 외쳤는데 안 오시잖아요. 부흥의 불길이 언제 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흥의 불길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여러분의 우상이 부서지고 여러분 개인의 우상이 부서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짜 복종할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주님은 부흥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부흥은 뭐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소의 형상. 이거는 확실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봐봐요.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자기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좋은 밭교에 앉아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뚜껑을 열어주셨다고. 그리고 제자의 길에 들어섰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가능한 사람들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영광의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영광을 짐승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데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하고 싸우고 지도자하고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신 영광을 이게 잘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못 지키고 바꿔버리는 거야. 여기서 자꾸 이 엄청난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엄한 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완전히 짐승의 영광으로 바꿔먹는 거지. 그죠? 우리 우상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어떻게 열등감으로 바꿔? 가능해요? 독생자의 영광을 어떻게 더러운 것으로 바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광을 짐승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게 그게 우상숭배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셨거든. 여러분의 영광이 있거든. 저에게는 더 크죠.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뭐예요? 짐승의 영광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명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자기의 얼굴, 영광을 얻죠. 자기
얼굴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지독하게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바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영광이 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대우를 해주시고 주의 종의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품위를 유지시켜줘요. 그 얼굴이. 절대로 어디 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 어디 가도요 내 손 들어주시고, 절대 어디 가도 아유 정말 사는 꼴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신의 구원자를 잊어요. 여러분, 자기의 구원자를 잃어버렸다는 건 뭘 잃어버렸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확실해요? 구원자를 잃어버리는 게 확실해요? 구원자를 잃어버리는 게 확실하죠. 구원을 왜 잃어버려요? 구원자를 잃어버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왜 못 받아요? 구원자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죠. 여러분이 말씀을 왜 몰라요? 해석자가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죠. 구원자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자를. 그러면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가이드를 잃어버린 건데 헤매야죠. 그죠? 네. 그래서 지리산에서 계속 헤매다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큰 심판 당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지도자의 기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지도자 때문에 그 기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아멘하지 마세요. 지도자의 기도로 살아나는 사람은요 가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못 살아나요. 예. 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떤 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그리고 지도자의 기도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도자의 기도로 살아나는 사람은 살아나 봤자 진리를 못 깨달아요. 되는 사람은 지도자의 동역자가 되지 지도자의 기도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기쁨의 땅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 땅인데 이게 오늘날로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로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싫지요. 막 쳐다보기도 싫고 가까이 오지도 말고. 그죠? 지도자를 멸시하는 거.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야 못 가요? 기쁨의 땅을 멸시했으니까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야? 천국을 막 침노하죠.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저 제자 되고 싶어요. 더 가르쳐 주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와, 그러네. 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연발돼요? 여기 연발되는 사람 알죠? 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계속 지금 침노하고 지금 땅 따먹기 위해서 지금 땅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반응들이 그렇다고. 그죠? 올린 글에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여기. 이제 물어볼게요. 고개 좀 들어보시오. 도대체 왜 아멘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올린 글에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뭐 욕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저주 올렸어요, 제가? 여러분은 왜 말씀에 아멘을 안 하는지. 아니, 지금 아멘을 안 하는 일부가 있거든. 여기 다는 막 다 아멘하고 막 글까지 쓰고 맞아요 목사님 막 같이 동조하고 막 기뻐서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좋아요도 안 누르는 인간.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래요? 진짜 이게 어두움인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어둠 아니에요 혹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스파이 아닙니까? 간첩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죠? 네, 딱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상해요. 신앙의 기본적인 양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케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그 다음에 말씀을 믿지 않죠. 말씀 믿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천국을 침노하고 말씀에 대한 큰 신뢰가 있죠. 이거 지금 화요일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만 시켜주면 되죠. 제가 장막에서 원망하죠. 집에서 늘 원망하는 사람들이죠. 집에서. 뭐 마음이 조금만 힘들어도, 아니 자기 집 자기가 청소하는데도 신경질을 내더라고. 힘들다고. 왜 그래? 여러분, 집안일 하면 신경질이나? 여자들 좀 물어볼게요. 자기 집안을 청소했는데 신경질이나? 왜? 그래. 그래서 예. 그래서 미련이 떡인 거예요. 떡. 마음의 요만한 힘듦도 그걸 내 마음은 소화를 해낼 수 없는 마음이라.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마음에 요만큼 힘듦이 있다고 신경질을 하고 짜증을 내면, 그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더 나가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 여자들이요. 근데 어떻게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해? 청소하는 게 힘든데. 이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미련이 떡이 된 사람이죠.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잠언은 그런 사람을 다투는 여인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미련한 여자 데리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주님도 섬겨야 되지, 또 집안에 있는 왕도 섬겨야 되지. 그 사람 돌아가셔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섬겨야 되지, 집안에 있는 왕도 또 섬겨야지. 왕을 둘이나 섬겨야 돼. 그러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거의 사망 직전일 거예요. 물어봐요.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당신 나 때문에 얼만큼 힘들어? 그러면 본물 터지듯이 줄줄줄줄줄. 웃는 건 수상한 거야. 이게 설교를 이게 듣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잖아. 이게 그런 사람들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롭지가 않고요. 전혀 이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라니까 이게. 그런데 묵상하는 집안은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죠? 예. 얼마나 주님 때문에 감사한 게 많아요. 그죠? 예. 그냥 얻고 다녀도 이런 것이 안 나온다는 건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 그리고 진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또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또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다, 우선순위 잘 지켜라. 이 음성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이웨이예요.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게 이게 뭐 10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는 사람 옆에서. 말하는 사람. 애들이 어릴 때는 묵상 잘 안 할 수 있어요. 건너뛰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죠. 권면해 주고. 그럼 잘 듣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릴 때는 막 방황하고 그럴 때는 안 들려요. 잠언 얘기하는데 막 방황할 때는 안 듣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좀 믿음이 들어가고 좀 연글고 이러면 애들이, 내가 톡에다가 퀴즈를 냈는데 우리 청년들이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잊을 수 없냐 그랬더니 그냥 답이 정확하게 탁탁탁 나오는데, 이 발음이 너무너무 좋아. 발음이, 우리 회장 수영이 언제 그렇게 컸는지 발음이 진짜 너무 정확하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말하는 게 언제 그렇게 컸냐. 제가 사실은 가난한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고 제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린 애였거든요.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예. 다 네 그러잖아, 집사님들이. 그런데 어떻게 애가 그렇게 딱 바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는 어느 정도로 해야지 돼. 어느 정도면 끝나야지 돼. 이제 그잖아요. 근데 계속 목사가 또 얘기를 하고 같은 얘기를 수없이 얘기하는 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청년도 아니고 중고등부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죠? 여러분 교육자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자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 그러면 위치가 교육자인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역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좀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공부 잘 안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죠. 육상 선수 이런 사람들 같아요. 직접 능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책 같은 거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죠? 좀 이렇게 좀 알아듣고 말씀을 좀 영민하게 알아듣고 인생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깊게 좀 생각도 좀 해보고, 그죠? 좀 삶이 무엇인가, 또 인생의 고난도 좀 진하게 느꼈으면, 그죠? 진짜 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삶이 좀 깊어지고, 그죠? 그런데 그걸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조금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좀 지적인 수준도 좀 낮고 또 이렇게죠. 나이가 육신의 나이하고는 좀 틀리게 가는 거죠. 육신의 나이는 지금 중년인데 지금 육신의 나이를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딱 중학생이더라고요. 마음이 연근계. 그러니까 중학생 중에서 사춘기 있죠, 사춘기. 딱 그 정도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나이가 중년이라서 알아들을 거란 기대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면 중학생 정도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 중년인데. 그죠?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봐준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입에서 이제 막 망령된 말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 무식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사람의 정신적인 연령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야만인 수준이죠. 뭐. 그때 당시. 그죠? 그 야만인들 데리고 지금 이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출애굽기에 여러분 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줄 알아요? 야만인들이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글 가지고 오늘날은 사람들이 좀 많이 배우고, 그죠? 책도 많이 읽고, 그죠? 좀 이런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현대 사회는 교양과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학교도 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원시인들이라고. 못 배우고. 그죠? 머리에 든 거 없어, 말씀도 없어. 교양도 없어, 상식도 없어. 그러니 모세가 이런 걸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렇게 떨어지고 옛날에 중세 시대에 그 뭐죠? 야만 민족 이렇게 민족 대이동으로 들어왔을 때 성당 안으로 막 들어왔을 때 성당 안에다가 여러분 왜 성화를 새겨 놓는지 아세요? 그 게르만 민족, 무식한 민족들에게 글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기에 천사, 악마 그려놓고요. 거기 예수님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에 쭉 하고 그러면 그 무식한 야만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모자 딱 내리고 이해돼요? 광야를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무식하니까. 그래서 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래서 그 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언어를 가리킨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적었고 거기서 끊임없이 고생을 하면서 그 2세들 있죠. 부모들이 진짜 어떻게 불순종해서 죽는지를 봤던 그 2세들과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 2명반 그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순종한 그룹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지, 내 나이는 지금 몇인지, 그죠?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런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좀 놓치지 말고 자기에게 거울로 그대로 해서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인지가 일어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지 않고, 그런데 이분들은 음성이 딱 들리면 그냥 바로 팍 잡죠. 음성이 안 와서 문제지, 음성 주시면요 그거 빡 잡고 길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길 가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바른 길이 잘못된 길이라니까.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길은 빛의 길이지 바른 길이 아니라니까. 그런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로 달려요. 그 음성이 딱 들리면 이 사람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왜 잊어버려요? 그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때 기도해 줬던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기준이에요. 왜?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지금 얘기하면 나중에요 딱 보면 그 하셨던 말씀이 다 맞아떨어져요. 잘 들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음성도 안 듣지, 중요하게 생각 안 했지, 하신 말씀도 그냥 잊어버리지, 마음은 나이가 연령이 어리지, 여전히 사춘기지, 철이 안 들었지, 자기밖에 모르지, 남 사랑하는 건 모르지. 그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두렵긴 뭐가 두려워요? 남 사랑하라는데 뭐가 두려워 지금? 사랑하라는데 지금 계속 난 두려워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언제 사랑할 거야? 온전하게 사랑을 해봐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셨는데. 안 그래요? 아니 사랑을 하라니까 지금 두렵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사랑을 하라고. 진리는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라니까? 나를 사랑하지 말고 타인을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근데 지금 두려워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죠? 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 부얼바알과 연합해요. 이건 뭐냐면 모압 여자죠. 모압 여자들이 이 바알을 이제 섬기는데, 여기 출생의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모압 그 신전 창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진한 성관계를 해야만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거기 제사에 같이 몸을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격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24,000명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이 벌로 전쟁을 해야 되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지도자와 교회와 연합하죠.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연합돼 가지고 딱 한 몸이 돼요. 여러분, 리더 수양에 이번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셔서, 리더들한테, 우리 교회. 여러분, 리더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짜 한 마음일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확신해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한 마음인 것 같아?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정확한 답은요, 리더들은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한대요. 근데 저는 리더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이시고, 여러분 이게 저에 대한 책망일까요? 아니면 리더들에 대한 책망일까요? 저에 대한 책망이면서도 리더들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느낀 게 있으니까요. 제가 늘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많이 울고 우리 그렇게 저녁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믿을만 할까요? 퀘스천 마크가 던져질까요? 네?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퀘스천 마크를 던질까요? 아니면 믿어질까요? 믿어지겠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는 게 쉬워요?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는 게 쉬워요? 그거죠. 저도 좀 잘 신뢰할 수 있도록 저처럼 돼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기도 하는 거고 책망인가 동시에 이들이 너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 여러분 신뢰를 못한 사람을 잘 인정을 못하잖아요. 그 리더들이 저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뢰를 한다는 거는 그죠?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교회가 리더가 담임 목사님을 신뢰해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책망도 받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또 책망도 하시고요. 저도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저를 또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믿게 해 주셨고 말씀 한마디만 하잖아요. 성령님은 지혜가 한 번에 일을 4가지 5가지씩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거를 느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해요. 그 다음에 주를 경록케 해서 이 사람들은 큰 재앙을 당해요. 결국은 이제 그 땅 앞에서 막 땅 비판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까지 한단 말이에요. 니네 자손들까지 다 떠돌이 생활할 거다 이렇게.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를 경록케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이제 살리는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크게 주를 기쁘시게 하고요. 비누아스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비누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범죄는 뭐냐면요. 범죄, 사악, 악이잖아요. 범죄는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는 게 범죄예요. 사악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악은 뭐냐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본문에 가면 무지한 자녀의 피를 우상 숭배해서 자녀를 드리죠.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그죠? 자꾸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 악인이에요. 생명을 괴롭히는 사람 악인이에요. 사악한 건 우상 숭배가 사악한 거예요.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 이게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악은 어디서 나와요? 범죄에서 나오는 거고요. 악은 어디서 나와요? 사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매일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악이 범죄가 자꾸 나온다니까. 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말이 잘못 나오는 거야 입에서. 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무지가 가득한지. 응? 이 분노 촉발자들 있죠. 분노 촉발자들. 경로 촉발자들. 남편의 주먹을 부르는 말들. 남편이 가정에 불을 질리게 하는 말들. 그죠? 예, 여자의 그 미련한 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떡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말을 잘해야지.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해야지 말을. 그러니까 말 잘못해서요.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그래 하자. 불 싹 질러버리고 죽어버려요. 이게 막 꼭지가 돌아가게 하는 말들 있죠. 무지가 떡이 된 여자들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왜 그래요?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불경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 사랑만이 답이죠? 말씀 사랑으로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명철을 깨닫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불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정답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심이 안 되시면 힘드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경 안 죽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우상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내가 범사 22가지를 올렸더니 우리 보아가 요 반대편을 쫙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유산을 물려받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벌써 그거 딱 듣고 이렇게 확장이 좀 일어나는 사람들. 봐봐요. 이거 거꾸로 하면 자 한번 이것만 좋은 것만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런 건 지워버리시고 요것만 기억해요. 기억합시다. 깨달읍시다. 순종합시다. 큰 구원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립시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죽읍시다. 신뢰합시다. 영혼 건강하게 만듭시다. 지도자를 좀 알아봅시다. 큰 형통을 경험합시다. 자신의 우상을 완전히 부셔버립시다. 자기의 얼굴 그 영광을 얻읍시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지도자와 동역합시다. 천국을 침노합시다. 말씀을 크게 신뢰합시다. 우리 집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합시다. 그 음성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리스도와 지도자와 교회와 연합합시다. 죽은 자를 살립시다. 크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됩시다.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됩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알겠죠? 여러분은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화요일 본문에 그냥 본문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면 아까 얘기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 크게 내고 하나님 시험하고 영혼은 쇠약하게 져서 모세 아론 거룩한 자 아론 하나님의 종 모세 질투하고 그 다음에 삼킴 당하죠. 큰 재앙 당하고. 그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죄는요 형벌이 즉각적으로 와요. 그죠? 땅이 그냥 갈라져 버리고요 화염이 그냥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요 부분들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바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탁 이제 지도자에서 입을 한번 딱 크게 대잖아요.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큰 일이 바로 탁 하고 생겨버리죠. 그 다음에 송아지 만들어 우상 아까 얘기했죠. 자기 영광을 어떻게 해요?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고요. 구원자 하나님 잊었어요. 구원자를 잊어버리죠. 자,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서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지도자의 기도로 살아나죠. 그 다음에 기쁨의 땅 멸시하고 땅을 멸시하는 것과 연관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음성 듣지 아니하고 이 기쁨의 땅 멸시하는 땅 멸시가 말씀 멸시하고 똑같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맹세를 들어요. 그래서 왜 땅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고 떠돌이 생활해요. 그 후손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거야. 내 맹세한다. 너네들 다 땅 못 차지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그대로 되죠. 근데 맹세까지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바알 부월 바알 연합했죠. 귀신하고 같이 섞었단 말이에요. 주를 경록케 해서 큰 재앙 받았죠. 2만 4천 명 죽고. 그래서 비느하스가 중재하는데 대제사장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므리인가요? 모압 여자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동침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이름이 아마 시므리일 거고 여자 이름이 뭐더라?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조사 안 해봤어요? 모압 여인.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스라엘 남자 이름은 아마 시므리일 것 같고 모압 여자 이름이 아마 나와요. 내가 적어놨는데 못 찾겠어요. 네? 응? 어디? 화면에 띄워졌습니까? 어디입니까? 27절. 여기 크게 써놨는데 진짜. 시므리.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리고요. 모압 여자는 고스비예요. 고스비. 그래서 동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재미 보고 계시는데 가서 등을 가지고 그래서 푹 하고 찍었죠. 그래서 일타 쌍피 이렇게 가지고 푹 해가지고 둘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죽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족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중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본문까지가 범사학 22가지. 자, 그러면 수요일 본문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죄가 더 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악귀의 나라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참 신기하다. 자, 볼까요 그러면? 근데 여기 봐봐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해드리고 본문을 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가 계시죠. 근데 이방 나라는 뭐예요? 마귀죠. 하나님 나라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방 나라는 마귀가 주인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악귀, 이방 나라, 우상이죠 반드시 이렇게. 그리고 무죄한 자 피 흘려라가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죄한 자의 피가 누굴까요? 어린 자녀. 죽여라. 이게 마귀라니까. 알겠어요? 가장 죄 없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죄 없는 그걸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귀신의 가르침 맞죠? 마귀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삼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는 어떤 희생 제물을 받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죄가 없고 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죽여라. 이게 마귀의 가르침.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죽여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예 죽여버려라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해버려라. 예수님 배신해버려라 이렇게. 그게 마귀가 하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요거를 악귀의 나라, 마귀 나라. 그럼 반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제가 이거를 빼낸 거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봐요. 그들이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주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의 뜻을 거역하죠. 뜻 그러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나와요 말씀.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말씀 거역이죠. 자, 위에도 말씀 거역, 밑에도 말씀 거역 이렇게 나와요. 그런 말씀을 거역했으면 반드시 뭔가 다른 거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뒀단 말이야. 이방 민족을.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돼요? 섞여요. 자, 섞이는 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섞인 거. 진리는 섞여요, 안 섞여요? 진리는 순전하죠. 그 맨 밑에 보면 거룩한 이름이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진리는 섞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자꾸 섞는 거지. 섞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혼합 음료. 뭘 자꾸 섞지? 예. 물에다가는 뭘 섞지 않잖아요. 음료수는 막 섞이죠. 콜라는요. 섞죠. 물에다가 뭐 섞었어요? 임도 섞고 설탕도 섞고 그죠? 막 섞죠. 그래서 그거 그래서 음료수처럼 먹어, 물처럼 먹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성인병 걸려서 뒤져버려라. 코카콜라. 이렇게. 사이다. 우리는 아는 사이다. 뒤져버려라. 당뇨로 뒤져버려라. 이렇게. 음료수. 섞죠. 하나님의 말씀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성경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섞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솔직히 얘기해봐. 제자 훈련이 세미나예요? 아니죠. 어떻게 제자 훈련을 세미나를 해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 자체가 세미나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미나로 제자 훈련을 한대요. 이런 진짜 일주일 공부합니다. 그리고 교재 딱 던져주고 성도들 가서 가르치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제자 훈련이래. 그 이름 멋지게 붙였어요. 하나님 나라 풍성한 사. 진짜 풍성할까요? 섞이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개척한 적이 없으세요. 제자를 부르셨지. 제자를 가르쳤지. 언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지. 그죠? 바울도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형제들을 이미 다 만났어요. 개척이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개척 학교 이런 게 다 섞인 것들이라고요. 제자 훈련 이 섞인 것들이에요. 다. 세미나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해요? 일주일을? 제자가 일주일 만에 만들어져요? 제자가 무슨 공상품이에요? 희한하죠? 예. 통독 사람이 만들어낸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4배속으로 돌려 읽어라. 하나님 말씀은 빨리빨리 읽는 거다. 그죠? 다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섞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섞여면 뭐가 되냐면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기 올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올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못 빠져나오는 거 있죠, 없어요? 있죠? 올무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올무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올무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올무고요. 신학이 올무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중독 있죠, 중독. 그게 올무고요.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 딱 잡혀갖고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기노스코 하지 않으면 이 결박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9월 달에 저도 이제 그거 할 건데 9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심 이걸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올무에서 한번 벗어나는 달로 정해보세요. 자, 9월은 뭐 벗어나는 달? 예, 나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달로. 예.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잘 사신다면 이 반의 성경인 거예요. 물론 계속 또 그것이 안 나타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쉼을 계속 기르는 거여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달의 성공을.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이 올무 벗어나는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동참하실 분들만 아멘. 오케이, 아멘 했어요. 자, 그래서 봐봐요. 결국은 이방 나라들을 배웠는데 희생 제물을 누구한테 나와요? 악귀들에게. 그럼 이방 나라와 악귀하고는 진짜 왕이 누구야? 이방 나라의 왕이 악귀죠. 그래서 악귀의 가르침은 뭐야? 무지한 사람의 피는 뭐야? 생명이잖아요. 무지한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려라가 이방 나라의 가르침인 거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놈들이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또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좀 흘리는데 그것을 좀 더 밑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서로 사랑하는 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질서, 이거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다 깨버리고 죽여버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생명 사랑과 어떻게 완전히 거꾸로죠. 그게 마귀가.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질서를 다 깨는 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 그 이방 나라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생명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려,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주로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들이 다 깨져버리죠.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어떻게 해요? 다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자녀들도 그 아름다운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방 나라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깼을까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이방 나라에서 배운 것들로 깨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그거 배웠어? 성경에서 배웠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 가정 깨라고? 가정 깨는 법 이렇게. 성경에서 배웠냐? 어디서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몰라요? 어디서 배웠냐고요? 아니 세상에서 배웠지 우리가. 가정 깨는 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교회 깨는 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진리는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 그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한 거, 그죠? 그런 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들어가서, 그죠? 내 정력과 부딪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산산조각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게 그게 악귀에게 갖다가 바친 거죠. 그래서 출발은 어디서 시작돼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배우지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말씀도 있고 말씀 아름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 뭐가 지금 섞여 있겠어요? 세상의 물이 같이 우리는 섞여 있는 상태라고요. 그 주님이 그래요. 그거 세상 물 빼는데 너 인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그동안 학습되어졌던 거, 보고 배웠던 거, 이런 물들을 다 빼는데 정말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이 진짜 지금은 세상과 진짜 단절을 하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지구를 떠나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렇게 재밌게 놀고 말씀 보고 또 같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만 하고 죽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세상에 뭐 이것저것 저것 다 끼우끼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여러분 인지를 하세요. 아,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구나. 주님은 그거를, 그러면 섞여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그걸 하라고 가르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봐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세속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더 이상 배우면 안 되고, 배웠던 것도 이제 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무제한 피,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생명 죽였다. 그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봐봐,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인과 음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죠. 자기 기업을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법, 더러워져라. 그죠? 그러면 미움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잖아요. 우리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매일 말씀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비단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 안 하고 지금 세상 나라에 복종했잖아요. 마귀에게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러면 누가 주인이야? 세상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대로. 그래서 원수들의 수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귀신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원수 밑에서 복종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 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매일 아침만 일어나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안 해. 그러고 응? 벽 돌고 와가지고 와. 이러고. 아침에 이렇게 늦잠 자고 빨리 안 일어나. 이러고. 야, 쟤 좀 때려. 퍽퍽 때리고.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에 복종당하면서 사셔야죠. 잘 봐봐요. 거역할 때는 교묘하게 거역해요. 이 교묘하게 거역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해서, 지금 항암 치료제가 발견되어졌는데요. 암은 왜 안 죽냐면 위장을 해서 안 죽어요. 그래서 면역 세포가 암을 못 죽이게 이 암은 위장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배양해가지고 그 위장하는 애를 찾아내서 개만 죽이는 거를 지금 개발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교묘하게 거역을 해요. 위장을 잘한다. 그래서 천사 같은 소리하고 뭐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교묘하게 거역하는.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고 뭐 이래서 그렇다 그러고 나는 원래 그런다 그러고, 그죠? 나는 상처가 많다 그러고, 난 자라온 배경이 그렇다 그러고. 교묘하게. 상처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하지 말래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래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거기다 대놓고 뭐 그냥 근데요, 제가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상처가 있고 뭐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 상처 있어. 그래, 참 위로를 보낸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해. 그러니까 그게 너가 사는 길이래. 맞죠? 근데 너무너무 이 교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합당하게 생각.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래. 이거 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에 무너진 사람은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인데 하나님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얘기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역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 이 고통당하잖아요. 그럼 또 부르짖어요. 그럼 주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참 주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언약 나오고 인자하심 나오죠. 그리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면 여호와께 뭐 해라? 감사해라. 뭐 때문에?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그의 능력으로 인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역과 거역이 얼마나 진하면 진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능력이 더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도 없으세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은 그냥 폭주기관차야. 그냥 사람 생명 살리는데 무조건 그 길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날개 밑으로 숨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인자를 곧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돼. 빨리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범사악입니다. 나는 이 기억을 못했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뻔뻔스러웠습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가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해주시냐면 이렇게 우리들도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으라고 촉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셔서 그분의 베풀어 주신 구원,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는지 알아요? 내가 퀴즈를 했죠.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 묵상을 안 했다면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안 해드리면 몰라요. 그냥 지금 막 정신없이 지금 우상 섬기면서 무지한 피 흘리고 살고 있었을 거라. 그죠?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곁길로 나갔다가다 이 말씀 딱 하면 찔려요, 안 찔려요? 너무 찔리죠? 와, 나 귀신하고 섞였잖아. 나 귀신에게 밥 주고 살았잖아. 와, 이거 진짜 심각하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악한 놈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좋아. 묵상했으니까 어떻게? 9월 한 달 동안 올무에서 벗어나기. 그래서 여기 적용 9월 대작전 함정 올무 탈출 벗어나기 섞이지 않게 지키기. 그죠? 이렇게 내가 똑바로 못 쓰면 봐봐요. 새끼들이 죽어. 자녀들 죽었죠?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안 살잖아? 새끼들이 다 죽는다니까? 어떡할 거야? 여러분의 죄가 누구까지 미쳐요? 자기 자식까지 미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애까지, 당신의 죄 때문에 왜 죄 없는 아이까지 왜 망해야 되냐고.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거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번쩍번쩍 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어, 안 꿇어야 되겠어요?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래도 말씀 묵상 안 할 거예요? 이래도 말씀을 건성건성 볼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범죄예요. 범죄는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하듯 묵상하지 마시고 빨리 자세를 바꾸시라니까. 이거 할 건지 안 할 건지. 예수 닮아가. 그러면 예수 닮아가면 약속할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얻게 될 것이야. 이거 갈 거냐고 안 갈 거냐고. 이렇게 귀신한테 재물 드릴 거야? 자기 새끼 다 죽일 거야?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 이거. 근데 예배 생활 하시면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죠? 전하는 것 자체, 전하는 사람 자체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통독하지 말고 통동의 속도를 4배속에서 묵상 배속으로 바꿔보고 묵상의 속도를 그냥 말씀 경외로 하지 말고 좀 죽음 배속으로 좀 바꿔보고. 오케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요. 평생 진리 모르고 예수님 발견 못하고 지도자 발견 못하고 늘 염소 새끼 돼가지고요. 늘 다리나 걸고 넘어뜨리고 잘 가려고 하는 사람. 있어서 훈련시켜줘서 고맙긴 하지만 당신에게는 복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가, 사악이, 악이 오늘 말씀 보고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얻는 우리들에게는 큰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침노하고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하기 전에 나는 끝까지 해. 이건 또 알아야지. 내가 이거 또 한 번 사진을 내가 찍었는데 내가 이거를 다운을 안 받았나요? 자, 영혼의 상태. 그러면 어떤 영혼의 상태?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자, 가르쳐 드릴게요. 자, 행위로 알 수 있는 당신의 영혼의 상태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맞을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 어떤지 진단해 본 적 없죠?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영혼이 쇠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셨죠?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이미 끝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냥 땅이 확 삼켜버려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짐승이라는 말이고, 영혼의 상태가 영혼이 쇠약하고 끝난 인생이고 짐승이란 얘기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을 잊었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상태가, 그리고 지도자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것은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심각하죠? 말씀 믿지 않고 음성 듣지 않고 원망하고 기쁨의 땅을 멸시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늘 지도자 멸시하고 하나님 땅 멸시하고 말씀 보는 사람 비아냥거리고, 그것은 안식의 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볼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행음하고 동침하면 병 걸려 죽고요. 그리고 인생은 전쟁하면서 살아셔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 행위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기 싫으면
빨리 자세 바꾸고 진짜 마음밭 기경 해야 되겠죠? 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말씀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말씀 사랑하고 우선순위 잘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킬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말씀밖에 없죠. 말씀 순종이 내 생명이죠. 네. 여러분들 그 열등감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아, 나는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죽어야 돼요. 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아, 그래, 맞아요. 나 같으면. 굉장히 좀 겸손한 것 같죠. 그게 말씀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네? 말씀 대적질, 막 멱살 붙고 싸우고 이런 거, 그런 사람 잘 싸워요. 얼마나 싸울 땐 잘 싸우는지 알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요 가치가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뭐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것도 말씀 대적질인 거예요. 아니 지금 순종하라고 그러잖아. 그 순종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 나 같은 건요 자격이 없고 그래요? 난 죽어 마땅해요. 나 같은 건 쓸모도 없어요. 아니 말씀 순종하라고. 야 사랑하라고. 이상하네. 아니에요. 나 같은 건 쓸모가 없고요. 저 같은 건요 없어져야 돼요. 아니 말씀 순종하라고. 희한하네 저 사람. 신기하죠? 이렇게 교묘히 말씀을 거역하고요. 절대로 순종적으로는 안 가죠. 그죠? 사랑해보라니까. 그죠? 그 죄를 이겨보고. 그럼 마음을 기경을 하라고, 기경을 하라고. 내 마음을 왕의 자리에서 빨리 내서 무릎 꿇고 예 하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라니까. 그거 하기 싫지? 왜? 왕이니까. 그래서 또 그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나는 쓸모가 없는 날, 나 같은 거 살면 뭐 하겠어요. 아니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해돼요? 그런 짓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여기 열등감 계신 분들, 그거 불경이에요. 불경. 성경을 봐야지 불경을 봐 자꾸. 그 성경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자꾸 불경 음성을 들어. 그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했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자기 마음의 에너지가 어쪽으로 흘러가는지 몰라? 그럼 이게 빚으려면 빨리 그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알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야. 같은 질문을 몇 번씩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목사님 저 사랑 안 하죠? 이걸 몇 번이나 질문하면 어떻게 해? 확인을 못했어 아직? 얼마나 더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질문을 왜 계속 몇 번씩 계속 하고 있지?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빨리 인지를 해가지고요. 아 이거 불경이구나. 이건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이 패턴이. 그래서 상처받은 걸로 덮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오케이? 딱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긁어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알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이 영광을 짐승 영광으로 형상으로 바꾸지 맙시다. 9월 한 달 동안 올무 벗어나기 대작전. 오늘 30일입니다. 내일 잠언 묵상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